주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신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모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시고 주의 놀라운 보혈의 피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무속신앙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복에 환장한 백성들이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이 잘 복받았다는 건 뭡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거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부유하고 행복에 산다고 해서 부유하고 장수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행복을 내가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행복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면 누가 뭐 자업을 잃어버리고 파산을 하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서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때 오는 부산물이다. 자, 저도 어릴 때 참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을수록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정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행복에 살려고 하면은 복 그 자체가 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바라, 창조의 목적이 바로 바락입니다. 브레싱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라는 말, 창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락인데, 브레싱인데, 이 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되게 살기 원하면은 말씀대로 무릎 꿇어서 어떻게 해요?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인 것처럼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무릎 꿇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참 간단한 건데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왜? 이 마귀란 놈의 그 피의 유전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데,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를 뭐 안수하고, 내가 저 왼수 같은 놈 저 하찮은 것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유혹하고 붙잡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대단한 놈인데 너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은데 어떻게 저 하찮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유혹을 하냐 하면은 사단이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죠? 그 찬양대장인데 이놈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하는 그런 마음만 품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의 인정사정도 없어.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고? 그거 하지 마.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렇죠? 예배한다는 거, 헌금한다는 거 웃기는 일이야. 세상에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저 역시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이상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재산 교회에 바치고 개척도 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인생이 고해라. 끊임없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물려오고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럴 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많이 아내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 못하게, 아파트를 못 사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랬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 4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마침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짝이 맞춰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게 됐어요. 100% 믿어지게 됐어요. 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정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압니다.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물을 떠다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평소에 앉아서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선생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상전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왕으로서 선생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왕의 복음, 왕의 가르침에서 산상순이라고 해요.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분이 앉아서 왕으로서 선생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감람산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도 역시 뭡니까?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앉아서 왕으로서 선생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앞으로 유월절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을 미리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이 왕으로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은 그때는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경배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 유언의 말씀. 주님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전 성경은 구분해 놨어요.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라고 먼저 아멘 하시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 지금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유언은 정말 중요해서 그 유언에 따라서 내 신분, 가치가 바뀌고 상속받은 유산이 유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유언의 말씀은 뭡니까? 그분이 죽어야 유언은 효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유언은 언약, 이 계약의 말씀, 디아데케의 말씀, 신디케의 말씀을 디아데케로 유언으로 바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유언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유언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 유언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와 변호사라 해도 이 유언은 한 자도 바꿀 수 없어요. 만약 그걸 바꾸었다면 가짜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인데 이 유언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유언의 말씀이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우리 집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거든요. 그분이 뭐 유언 같은 거 해놓은 거 없습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챙겨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유언의 말씀인데 주님이 아멘 아멘하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이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고 아멘. 그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권사님 졸고 있으니까, 권사님, 유언의 뜻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얼떨결에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끝이다. 이제 끝났다.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은 뭡니까? 끝났다예요. 끝이다. 됐지? 어느 누구도 바꾸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아멘의 말씀. 예수님이 먼저 중요한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아멘 하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요, 진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멘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끝이에요. 뭐 구구절절히 무슨 변명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비밀, 아멘의 비밀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렇게나 번역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따서 한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진실로 해놨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있고 갈등이 생겨도 아멘하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참 많은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로마서의 말씀, 바울이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종이 돼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아멘 아멘 하시고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지나치지 않고 그 허물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또 수건으로 말려주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 힘들고 외롭고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건 곧 뭐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너 물고 나와서 내가 발 씻겨줄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앉아있고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형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교만을 긁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5장에 스며드는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빅마우스가 돼가 세상에 다 까발리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는 것은 많고 너무 계산이 빠르고 따지기를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란 놈이 참 아는 게 많아요. 아주 영악합니다. 계산이 기가 막히게 두드립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뭐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참 아는 게 많습니다. 참 똑똑하고 영악하죠. 그런데 이 너무나 간단한 것, 종이 상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종이라, 종놈. 필요할 때는 뭐 살려달라고 애걸 볶으라고 하다가 조그만 불리한 상황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성경책을 경건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딱 먼 데서 봐도 저 사람 목사다, 전도사다, 딱 표시가 났어요. 요즘 어떻게 해요? 성경 없어, 안 갖고 다녀. 또 정말 내가 신앙인 것을 불편할 때는 감춰버립니다. 내 주머니에 속 집어넣어. 집어넣었다 빼요. 필요할 땐 꺼내요. 종놈도 그런 종놈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일당을 주고 희생 사람들 들다 일을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도 수 틀리면 바로 갑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긁어버리면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옷을 벗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이야 너무나 당연해서 다 할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기보다 어려운 분이 못하거든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배를 받으신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또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사는 길, 정말 행복에 사는 길, 자손 많은 데까지 복받으며 사는 간단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종이 상점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가 왕으로 사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남의 종처럼 남의 비난 맞추고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고, 나도 비참하게 살지만은 그 비참한 운명을 자손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선포하신 주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신적인 근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 중에서도 제일 거기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제일 꼬레기 말단 종이 하는 일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종이 돼서 우리의 발을 씻겼다. 그래서 나도 또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해피하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또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참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빚을 사든지 직장 사든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 비 맞춰야 되고 아무 드려야 되고 생일이고 뭐 애새끼 돌까지 챙기 돌반지 갖다 줘야 되고 선물을 갖다 주고 뇌물 주고 김밥을 말아야 되고 온갖 더러운 거 다 참아야 되고. 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요. 왜? 먹고 살라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이거 너무나 분명한 갑을 관계가 분명한데 왜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느냐? 왜 함부로 주문에 넣다 뺐다 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가 간사하고 교만해서 이 간단한 것을 해가지 못하느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 상처가 많거든. 너무 지쳐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전부 상전들만 있고 선생들만 있고 섬기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떠나잖아요. 심지어 장로도 떠나 목사도 간판 내렸다 올렸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가 나요. 아틀란타에 뭐 되는 비즈니스가 간판쟁이밖에 없다. 자꾸 문 열었다 닫았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 우리의 선생 되는 교회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사란 말은 뭡니까? 디아코노스란 말은 섬기는 자예요. 집을 지키고, 그죠? 집을 관리하고. 흔히들 뭐 군대 쓰는 용어 있잖아요. 발바닥에 먼지가 나도 띄어라. 그죠? 발바닥에 먼지가 나도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전도서 10장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계단으로 주권자에게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부자는 낮은 지에 앉고, 그죠? 낮은 지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주인은 나귀를 몰고 다니는 땅에 걸어다니면서 마부가 되는 거죠.
세상 이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놈이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행세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 먹고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부자는 낮은 자리에 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들은 나귀를 타고 폭을 잡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대접받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 우리가 종이 돼서 발바닥에 먼지가 나도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행복에 사는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론 유다가요 돈 밝히다가 인생 망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론 유다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란 여자는 뭡니까?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 아래서 자기의 옥합 항류를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망치고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더니 어떻게 해요? 가장 영적이고 지혜롭고 깨있는 성도로서 영원토록 세상의 기념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자식 공부시키러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뭐 대단한 성공을 하려고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뭡니까?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종은 결코 상점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할례받은 이곳에 뒤틀린 땅에 와서 우리가 할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 뭡니까? 종이 돼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정말 해피하게 사는 가장 간단한 원리.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은 엄청난 말씀이죠. 신적인 근세가 있는 말씀이죠. 이 아멘하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권함을 받은 자가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말씀보다 더 기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았고 쓸데없이 세상에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을 했고 폼을 잡았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어찌할고 통회하는 아픔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베드로가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찌할고 통회했던 것처럼 이 시간 통회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수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의 불같은 역사, 불의 해같이 가려지는 역사, 어찌알고 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영혼의 각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왕처럼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44장 찬송하면서